요한일서 우리가 10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가 그동안 요한서신 나누면서 요한서신이 강조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사랑 또는 사랑하기 아니면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 사랑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서신이 강조하는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어 표현들인데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 아이들 이런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탁 연결시켜 놓고 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당연히 나타내야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은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무엇인가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 계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요한 1서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이건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결국 예수 그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일서 4장에 의하면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교인,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딱 뽑아서 그 핵심을 간추려 요약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2000년 넘게 고백하고는 사도신경 안에 이것이 담겨 있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자주 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대신방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역이 10가정이다. 그러면 그날은 적어도 10번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그 가정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니까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다 사도신경 고백이 있고요. 새벽 기도 때도 있고요. 신방하면 항상 사도신경 고백을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을 자주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존재해 올 수 있었던 믿음의 기초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어떤 교우분께서 사실은 이제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제가 몇 번 들었던 얘기인데, 목사님 주기도문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주기도문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도 성경 안에 있죠. 근데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도신경 안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말이 돼요. 우리 주기도문을 하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번 이렇게 말한 것을 기회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새벽기도 때는 제가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축복기도하고 딱 개인 기도로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는데, 축복기도 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하는 건 다 깊은 뜻이 있는 거니까 다 이렇게 아시고, 주기도문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시간에는 하고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사도신경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주문처럼이라도
외워야 돼요. 외우고 자꾸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을 자꾸 담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의 모습, 이제 1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요한 서신이 사실 이렇게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고 뭐 요한계시록도 예는 아닙니다만 한 문장 딱 읽었을 때 곧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5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 줄 알고 아멘 하십니까? 일단은 그냥 아멘 해야지.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냥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르죠. 또는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즉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1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올바른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교회 다니다고 이렇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팍팍 교회 가고 집에 가고 뭐 볼일 보러 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를. 예. 여러분 이러한 어떤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에서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 현실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하면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것부터 안 챙긴다는 거죠. 얌체같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할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다 써. 그래? 그러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러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에 있고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육려전대회가 6월달 주방 봉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특송을 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해 봐요. 이제 뭐 좋다고. 여러분 이제 6월달은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이제 7월 됐어요. 8월 됐어요. 그 다음 여전대회가 지금 뜨악하고 있는 거예요. 7월, 8월 얼마나 더워요. 주방에 들어가면 뭐 너무너무 덥다고 뭐 선풍기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거 달아봐야 별로 소용없는데 자꾸 달아달라고 하시니까 달아줍시다 하고서 달았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따뜻한 바람이 막 나와요. 선풍기 틀면은. 왜 그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방에서 에어컨 끌어가지고 선풍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혹시 사우나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면 거기 주방에 들어가시면 딱이야. 정말 더워요. 그 더운 여름에 그것도 우리가 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나면 말이죠. 또 뭐 이렇게 뭐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에게 말이죠. 정말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드시라고 그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드물거든요. 어떤 때는 얘기하죠. 뭐 국이 짜다. 뭐 어떤 때는 뭐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 안 들으면 다행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가 감사할까? 뭐가? 섬길 수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죠. 형제 자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예.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잖아요. 상처 주고받고 그렇게 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날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래도 들어가. 예. 들어간다고. 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절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건데, 나는 상처를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나는 상처를 받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준 게 더 많을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냥 뜻없이 한 말에 또는 때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두고 내가 그냥 확 이놈의 교회를 다니나 봐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단단해지는 거죠.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2절과 3절, 특별히 2절에 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로써는 뭘 얘기하는 걸까? 앞에 있는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교인들끼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뒤바뀐 문장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바뀌었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열심히. 열심히 실천하는. 근데 실천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연습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그걸 뒤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런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자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그다음에 뭐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들은 건 많고 어디서 저기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한 뜻이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데 그대로 알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뒤집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일서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확인해 본다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즉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주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겁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주님의 말씀이 결코 무겁지 않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근데 무겁게 느껴져요. 왜? 말씀을 보지 않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몰라요. 말씀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 그 성경 말씀이 무겁게 되는 거죠. 무겁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야겠으면 귀찮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게 버거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하게 되면은 반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나의 이기심과 교만은 더 커지고.
여러분 감사하면 못할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뭐 그래서 뭐 아이들 많은데 뭐 다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는 뭐한 명만 가자. 그래서 한 명만 가고 나머지들은 다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죠. 우리가 배움이 좀 부족해서 늘 배움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공부해요, 안 해요? 하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서 옛날에 뭐 야학이라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한글 교실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랬다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것도 뭐 다 라떼 얘기고 꼰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옛날에 일자리가 별로 없을 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그야말로 찬밥 더운밥 가릴 수가 없어. 그냥 어디 불러주기만 하고 와서 일할 수 있게 또 월급이라도 준다면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한 달에 월급 받을 수 있는 곳만 있다면 그게 뭐든지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은혜가 뭔지를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무겁고 버거운 거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을 못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했는데 하고 나의 이기심이 훨씬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무겁습니까? 세상 사는 게 무겁습니까? 세상 사는 게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 사는 건 무겁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이 더 무거울 거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주님께 가지 않고 저기서 와가지고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렇게 우와 난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를 뭔가를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야. 어유야. 그 멍에를 내가 어떻게 매? 난 못 매.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거예요. 그 멍에를 매면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하신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주님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낼 수 있고 그러한 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상에 알리며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뒤집어서 얘기해서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됐죠. 세상,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는 특징이 뭐죠?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세상은 자꾸 자기가 1등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다. 이름 남겨서 뭐 하게? 여러분 이름 남겨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름 남겨서 뭐 할까요? 뭐 하게요? 되게 이름을 남기는 건 나 죽고 난 다음이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겼어. 그럼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대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을 남기잖아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 남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 남아서 뭐 하게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남으면 나한테 1,000원이라도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보다. 아,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날리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생명이 다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 한번 석자 남겨보려고 이러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남겨보려고 하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가져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 뒤쫓아가느라고 헐떡거린단 말이죠. 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노예 안에서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 연세가 지금 올해 87세신데 부산 성민교회 홍순모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분은 사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이 또 사실 그러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금방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대성 로프라고 홈페이지 주소는 아마 DSR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창업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가 케이블카 타시면 그 로프 있죠? 그 케이블카에 로프 만드는 그런 회사이죠. 사실은 그냥 저희 같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많은 어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저도 한번 우리 이제 노예 임원들이 이제 부산에 방문했다가 한번 그분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들어왔어요, 종종.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은 조금 예외인데 목사님들도 존경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높이고 어디 가서든지 늘 자랑하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저도 옆에서 한번 이렇게 뵈니까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워낙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는 워낙 아주 덕망 있고 또 기업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자서전을 이제 펴내고자 그렇게 자서전을 펴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의 도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신학교의 한 역사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런 걸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셨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서전을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마지못해서 이제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소식을 누가 알게 됐냐면 권사님이 알게 됐어요. 부인 권사님이죠. 노발대발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자서전을 쓰셨거나 자서전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 권사님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것뿐이에요.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서전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자서전 그거 다 쓰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고. 뭘 살아있는 사람 자서전 죽어서도 자서전을 남기지 말라고. 뭘 그런 걸 쓰냐고. 다 하나님 은혜지.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으니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뭘 자서전 같은 걸 쓰고 있냐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판이 뒤엎어져 버렸어요. 역시 살다 보면 항상 마지막 도장은 여성이 찍었고 그분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권사님이 안 된다고 확 하신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사실 그분의 1인의 11조가 그 교회 전체 교인의 11조보다도 많아요. 그런데도 어떠한 티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어디를 가도 그분의 이야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하죠. 세상을 이기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특별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쭉 읽으면 16장 33절에도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나타나는 단어들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출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초대교회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또 한 번 얘기하기를 너희를 죽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곡하고 통곡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세상은 기뻐해,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은혜 앞에 감격해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요. 여러분, 이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성경 조금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긴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몰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2장과 3장에서 초대교회 7개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초대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말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이 곧바로 뭘 보여줘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이 뭐가 나타나요?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소망, 희망, 그것은 바로 이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예배,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질적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부활 영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걸 뒤따라가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세상을 향해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6월 25일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6월 25일, 오늘 주일이 딱 6월 25일. 6월 25일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주일이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한 가지는요, 2006년 6월 25일 주일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6.25 73년이 된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한국교회 믿음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6.25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경험해 보신 거지만, 일제강점기에서 말이죠, 억눌렸다가 6.25 때 완전히 폐허가 돼서 잿더미에서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았어요. 그건 뭐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반복해서 듣는 얘기가 뭡니까? 세계 역사 안에서 말이죠, 완벽하게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정말 맨바닥에서 이 짧은 시간에 세계가 집중하는 초강국이 되는 이런 전례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우수해서, 여러분,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 민족이 뭐 우수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다 자기 민족이 우수해요. 다 우수해, 똑똑해.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대한민국 땅의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알리게끔 한 건 누구예요? 교회.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우리 한국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 말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 말이죠.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한 그 사랑을 세상에 알렸던 우리 선배 선조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당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뒤쫓아가. 때때로는 세상에 지기도 해. 세상에 한 대 톡 치니까는 확 하고 넘어가 가지고는 일어나지도 못해. 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복받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급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새기게 하셨으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축복합니다. 성심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더욱더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복을 세상에 알리는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